예. 이거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뮤트가 돼 있나요, 이게? 아닌가요?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46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해.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간격을 조금 맞춰서 거리를 좀 벌려 주실까요?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예. 사실 지금 같은 감염의 그 추세로 보면 예전에는 막 다 온라인 예배를 다 드려라 막 그 정도로 감염자 숫자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의 이 감염으로 인해서 뭐 사실 우리들이야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들은 괜찮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전체 교회에게 악한 그런 영향이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앞뒤 간격 주의하시고 찬송 그렇게 참 목사가 찬송 크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날이 참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만 찬송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줄을 알고요. 정말 답답한 만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시국이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날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 27편입니다. 교동문 15번 시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류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구하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믿음과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해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동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구원의 은혜를 뒤로한 채 나의 정욕과 혈기만을 앞세워서 나의 생각과 행위로 지은 죄의 모양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우며 세상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물질과 건강의 복을 더하시며 협력과 동참의 풍성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사 강건함과 하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기도 제목마다 친히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이웃들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행객들을 기억하셔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아버지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로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 학생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시고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귀를 복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각 심령에 임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공동의회를 마쳤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투표 용지에 이 투표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장로 후보, 각 장로 후보, 권사 후보, 안수집사 후보 제일 윗칸에다가 후보 전원이라는 란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장로 후보 전원, 집사 후보 전원, 권사 후보 전원 이 세 군데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투표를 마치고 나서 그 사모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설명을 그렇게 했느냐? 왜? 그랬더니 꼭 이 제일 위에 요 동그라미 하나 표시만 하면 나머지 다른 안수집사나 권사도 다 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러고 투표 용지를 딱 개수할 때 봤더니 장로 후보 여기 그 부분에만 동그라미 친 표가 2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구나, 이분들 오해했구나, 내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그거를 이제 안 뒤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떠들고 다녔어요. 내가 이거를 잘못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첫 부분에만 동그라미를 표시했다 그랬더니 어머나 그게 나야 라고 하는 사람이 2분이 나왔습니다. 비밀 투표인데 교회가 작아가지고 비밀이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나머지 내가 투표한 그것에 권사와 집사 부분에도 동그라미 된 것으로 내 표를 주장하고 싶다라고 또 권리를 의사를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실수예요.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설명을 잘했으면은 그분들이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표시했을 텐데 괜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떨어진 사람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2표를 표시하니까 모두 다 전원 당선이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공동의회 투표 결과 모든 후보들이 당선되었음을 정정 공표합니다. 혹시나 목사님 그 사람 누구예요? 윤지호 목사 이거 표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삼자 대면 시켜드릴 테니까 표랑 할 테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에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은 아량으로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또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연말쯤에 돼서 우리 임직자들 또 세우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게 임직식도 하고 할 때에 우리
명예권사님들도 같이 추대를 할 건데 그 70세 명예권사를 받으나 조금 미리 명예권사를 받으나 그 뭐 별 차이가 있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 선정해서 그때에 좀 미리 명예권사를 원래 헌법으로는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 헌법에 뭐 저촉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미리 명예권사 추대한다고 뭐 큰일 나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그때 또 같이 정해서 또 같이 추대를 하는 것 그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우리 상일형제 와 맞습니다. 너무 멋있어졌죠. 예, 우리 상일형제 군복무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자대 배치 받았어요? 그 부사관 활동하시고 계시는 거죠? 2년. 야, 진짜 얼마나 그 부사관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막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다가 군에 입대를 딱 한 다음에 그냥 철커덕 예? 그렇게 그 길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동안에 정말 인정받고 또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인들 가끔 나와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용돈도 좀 주셔야지. 우리의 성의이고 와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예,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갖은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원래 성경으로는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한 명이어야 하는데 정말 이 한 아론의 후손이 계승하는 종신직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이 대제사장이 헤롯 왕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임기가 한정적이게 되었고요. 하지만 당시의 대제사장들 중에는 또 같은 문중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니까 또 이렇기 때문에 전임 대사장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행전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직 대제사장이며 가야바의 장인어른인 안나스와 또 그 문중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무엇라고 얘기하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5장 제일 끝에요. 예. 자,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지나치면서 들으면 별로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말을 찬찬히 돌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라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물론 이스라엘에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런 왕들이 세워지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고 그 백성들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습은 예전에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있었죠.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서.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들의 이 말은 이들의 신앙과는 아주 정반대의 것이죠.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오늘 스스로의 입으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고백은 정말로 이들의 의도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아니면 이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냥 나온 말일까요? 그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고백은 그들의 경건의 모습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죄악된 본심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버린 채 그저 그들의 욕심에 채우기에만 바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내려주신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 왕 아니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실한 메시아 이 왕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본심을 드러내면 그들은 가볍게 그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말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관계가 된 거죠. 이스라엘에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었잖아요. 야,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앞으로 이거야. 딱 약속 맺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땡! 계약 끝! 이것으로 계약이 파괴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끝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완전히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계약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계약이 벌써 파기된 거니까 하나님도 이 백성 버리셔도 돼요.
그게 바로 계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본문의 이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나의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혹시 모르면서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전반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한번 전반으로 돌아볼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살률이 높아지고요.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살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사람이 죽이는 살인 행위예요. 내가 내 생명 죽였다.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냐? 아니요. 이 생명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거 죽인 거 죄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죠. 자살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애써 외면하면서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 오죽 답답했으면 자살했겠습니까? 저도 그분들의 속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제가 얼마나 건방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혼은 어떤가요? 요즘에는 설교 때에도 이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혼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하는 목사님들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 무엇입니까? 참 좋죠. 부부가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해요. 부부 사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둘 사이를 끼어들어가지고 이것을 갈라놓는 걸로 이해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혼 또한 그런 거예요. 왜요? 이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자기가 나눈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람이 나눈 겁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갈라놓지 않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부부 한쪽이 죽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홀로 된 사람들은 다시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도 이혼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잘하면 되지. 자, 어쨌든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이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부부싸움 하더라도 농담으로라도 이럴 거라면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라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그거 더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텐데 결혼하면 정말 하루에도 12번 천국과 지옥이 바뀌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야 이혼하자라는 말이 확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와 경제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의 경제 원리는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사랑의 원리이죠. 이것이 강제적으로 일어난다면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원리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벌자 이렇게 위해서 안달을 하고요. 각종 권모와 술수들로 그들의 야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을 가진 자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심 버리지 못하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을 그 막 영역까지 막 확장해 가면서 결국 중소기업들을 고사시켜 버리고 말죠. 큰 마트가 들어오고 나니까 시장이나 작은 구멍가게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속한 당이 다른 당이 내세우는 정책들, 이거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탁월한 아이디어인데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당이 한 게 아니니까. 결국 자기 당의 이득을 위해서 정책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모두 하나님을 왕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왕됨을 세우는 현상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적어도 믿는 기업들만이더라도 또 믿는 정치가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운다면 이 사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음의 기업들과 정치가들이 정말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속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빼앗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큰 교회로 몰려드는 익명의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요즘에 보면 예배를 아주 그냥 즐기고요. 예배를 아주 내가 돈을 냈으니 이 정도 서비스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배를 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엎드림이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꼭 교회의 일꾼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하기로 결심하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가야 될 텐데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해 나갈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 너무 적은 겁니다. 오히려 근래에 더 발견되는 모습들은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락한 노후를 보낼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일을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일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방식이 최선의 헌신의 방식인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의 방법과 다른 사람의 헌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모두 일정하지 않은데도 말이죠. 또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요,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결정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교회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도 나타나요. 그럼 목사인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수가 딱 나타나면 실수 아닌 척합니다. 사람들이 실수 아닌 척해요. 아무도 물론 많이 기도하고 한 결정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그 결정을 번복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고요. 저도 종종 그랬습니다. 내 의견이 틀렸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의견을 막 내면 계속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 틀리지 않았어. 사실 틀렸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 또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도 잘못한 당사자를요 잘 감싸주고, 실수한 이들이 용기를 내서 그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줘야 돼요. 틀릴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자, 참 뭐 여러 가지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말하면은 뭐 합니까?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절주절 지루하게도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제들 계속해서 들려주었고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다 보면 어느새 힘이 빠지죠. 하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종류의 불순종과 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는 죄 짓다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언제 이런 고백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야금야금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부정해 가다가 결국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제사장들 같이, 그런 사람들 같이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의 이 작은 이 하나님의 왕되심 부정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낼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기독교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각자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노하우대로 일하고 그저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외적이나 양적인 성장에나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임이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이 주일날은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 가정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은 지옥과 같이 변할까봐 걱정스러운 겁니다. 생각해 본다면 당시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자리를 그냥 얻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율법의 대가 드렸을 것이죠. 그러한 그들도 자기의 욕심이 눈에 가려졌을 때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가이사만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무지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알게도 모르게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삶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남긴 것이 그저 우리의 껍데기에 불과할 건가 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여기 이 강단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에 저도 부담이 돼요. 저도,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런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계속 있을 수 없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면 정말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자로서 가정과 신앙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 사람, 정말 매일매일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당장 그런 직장 때려치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을 도우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했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직장 다 때려쳤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먹여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고민하고 기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어떤 발걸음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기도와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 일터를 그만둘 수 없지만, 당장에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를 왜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제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밝히 붙들게 해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이런 기도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런지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세요. 내가 속한 직장에서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우리 식구들 속에서 내 성질 잘 죽이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죽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제사장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습관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쾌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이라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로 입술로만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악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감사거리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올리는 이 모든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올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도 15주년 맞으면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그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억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으로 남아서 하나님 우리 이 믿음대로 또 열심히 주님 믿는 사람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또 유가족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분의 1들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모두 다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는 어려우신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지로 다시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새로운 무장을 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왕성하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의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과 회사의 삶과 사회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